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메뚜기 떼의 참혹한 공격을 잘 훈련된 군대의 무자비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메뚜기 떼의 재앙.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예견되는 메뚜기 떼의 재앙, 즉 이방군대 침략이 매우 참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후에 메뚜기 떼와 같고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높은 성이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아무리 요새를 높이 쌓고 성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모든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매우 두렵죠.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하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완악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하죠. 이렇게 돌이키라고 오래전부터 미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사야, 호세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이 예견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하나님께서 책망과 경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에요. 결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장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인데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금식, 울며 애통하라. 금식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음식을 금하며 하나님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방법이죠. 금식하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처럼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당했죠. 7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이후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다 모여 금식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자신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회복하여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럴 때 느헤미야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복하면서. 이런 진정한 금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울며 애통하라 말씀하셨죠. 울며 애통하라.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서야 돌아와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언제나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듣는 순간 버려야 돼요. 돌이키면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공인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고 울라.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충심으로 통회하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구원하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회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즉 겸손이란 뭐다? 다시 한번 정리되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용서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럴 때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죠. 죄악된 길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통회하고 돌이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악된 길에 서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돌이켜야죠. 그 길에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죠. 버려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배역한 자식이라고.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 이미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역시 그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악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무리 외쳤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오늘날은 더 악하다고 봐야죠. 더 완악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를까요? 그들은 본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임할 수가 없다는 거. 뭐 절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를 받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만나거나 회개할 때 옷을 찢었죠.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힐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 이것을 서기관 사반이 당시 요시야 왕이 읽어줍니다.
이 왕, 요시야 왕은 참 신실한 왕이었죠. 왕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적인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정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시도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그제서야 발견된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가 심각함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도 알았어요.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죠. 회개하는 태도이죠. 근데 그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릴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이렇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세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노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어도 그대로 하실 것이다? 아니다. 잘못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아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 뭐 예를 들어보죠. 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비로우신가. 북이스라엘에 최고로 악한 우상숭배자 하면 아합이죠.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아합 왕이 아주 무지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왕인데 우상숭배자. 그 아합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상 21장 20절 이하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의 아들 바하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7절 29절에 보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이 아합과 같이 폐역한 왕도 한순간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겸비한 내 앞에서 겸비한 아합왕의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폐역한 아합왕과 같은 폐역한 자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와 긍휼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겠습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복, 이 진실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유한 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뜻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재앙,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결코 심판과 재앙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복을 내리사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 땅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소출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제와 번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드려지는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걸 다시 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외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었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이들이 진실로 돌이키지 않으면, 죄악된 길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히 외치고 계십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 패역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